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우리 주일날부터 쭉 보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 고난당한다는 이야기, 그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찾아와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떤 면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다라고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말도 하지 않고 10절에 뭐라 하는 거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마리아는 여자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 누가 데려갔냐?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들이 모습이 어때요? 냉랭할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머물러 있던 집에 오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 29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흥분해서 좋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 가지고서 그들을 흥분시켜서 그 지금 숨어있던 그 자리를 뛰쳐나갈 만한 용기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결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있던 집을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방에 증거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가 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도 아니에요. 만나긴 만났지만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나도 하고 싶어. 이 말씀이 이렇구나 깨달아졌어. 근데 이것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봤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는 손에다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창쪽에다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8해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25절에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자국에다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여기서 가만히 봐요.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것 같이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도마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을 좀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도마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도마에게 뭐라고 해요? 너 손 넣어봐. 네가 말한 대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 시간에 그 원어를 조금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본 믿음 없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스토라예요. 아피스토. 그런데 믿는 자는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아피스토스, 피스토스. 그러니까 앞에다가 피스토스 앞에다가 R을 붙이니까 접속사 R을 붙이니까 믿음 없는 자.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R라는 단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접속사일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주석도 주고 살펴보는 그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더라. 뭐냐?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 속에서는 뭐예요? 믿는 자는 신앙인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앙이에요. 결국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정확하게 둘로 갈라지는 것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회색지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것 같이. 그런데 저는 요즘 계속 깨달아지는 것 중에 뭐냐면 너 어느 편에 설레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아요. 제 기질상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벌떡 대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주 고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러면서 늘 저에게 지금 계속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너 어느 편에 설레? 라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주님 편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삶이 우리 충만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야기 앞에 도마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그제서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 속에 도마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사, 모든 것, 내 걸음걸음 하나가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예수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 속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믿어도 내 손과 발이 주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행함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도마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지금 머뭇머뭇하면서 어느 쪽 편에 서야 될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일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될까? 아닐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몇 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야, 멀리 사흘 길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그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서 예배 드리면은 우리 히브리인들 이집트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가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흘 길은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사흘 길을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저는 오늘 너무 감사 행복했어요. 왜? 우리 교회 금요일 예배에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네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근데 지금 바로 간 얘기 똑같잖아요. 애들은 데려가지 마라. 너네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 야, 수능 시험 있으니까 너는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해. 엄마 아빠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서 다 어디가 다 세상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머뭇할 부분들이 아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해서 함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뭐 앞설라고 하지도 말고. 가끔 가다 보면은 저도 목회를 이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자꾸 대장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도 있지만 교인들 중에서도요. 내가 뭔가 앞전.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지체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함께.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할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여기에서 짧은 절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하시면서 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머뭇하지 마.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줄로 재듯이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 20장에서 본문,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많이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수없이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러는지. 자, 우리 30절 31절 두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며 단지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네가 생명을 얻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진실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때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마가 예수를, 내가 그분을 본거로 끝나는, 다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표적, 기적을 강조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을 강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거.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나 뭐 이런 기적 봤어, 나 이런 환상 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표적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나타나는 일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나? 돌이키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다녀봐도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네? 그 소리 나오면 아니에요. 왜? 뭘 따라갔기 때문에? 표적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일, 내가 잘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서 거기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서 우쭐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당신을 죽여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 알아달라고 예수님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랬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자기 비전, 자기 꿈을 이루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가 생명이에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 예수가 생명임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어서 내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아니면은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는다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믿으면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알면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정했어요.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 내가 꼭 붙들고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었고 생명 대신 예수를 붙들고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의도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